뉴질랜드에 그 초청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MKPK들 사역을 하나님 비전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하는데, 저희는 막 광고 내고 모집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냥 작은 그룹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연결돼져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중동에까지, 중동의 그 로컬 중동 요르단 이집트 목사님 자녀들까지도 연결해서 지금 사역으로 이제 레디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PK들 때문에 이제 또 거기 청년들 이렇게 집회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사실 가서 상처를 많이 받고 왔는데, 제가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저한테 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방을 잠깐 오라고 그러더니 방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제가 성령에 대한 거를 좀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데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안 했어요. 저는 좀 약간 성질이 좀 이게 못된 목사라, 이 양반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그냥 착하게 말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요, 제가 성경만 읽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기 POJ에 계신 한 분이 있는데, 나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뭐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선배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막 누군가가 이렇게 막 주저리 계속 끊임없이 말이 막 나오는데, 제가 어디 본 것 같기도 하고 누구지 신학교 후배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큰 연합 집회에 거기 강사로 저를 초청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저를 그걸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반갑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진짜 다 때려치우고 이제 교회 이제 사표 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회하고 안 할 겁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냥 자기가 예수를 몰랐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이 우울증과 이게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나오는 말들이 그냥 다 죽음이야. 못하겠다. 그냥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더러운 인생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다 예.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대형 집회고 여기 700명이 모이니 800명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설교 저는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특히 큰 집회 싫어하고, 저는 이게 소그룹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집회는 상관하지 않고 요 친구하고 이제 시간을 한 2박 3박 4일 계속 보내고,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게 하나님이 사실 살 소망으로 생명으로 훅 들어간 거예요. 2박 3일 거의 저를 따라다니고, 저도 그냥 다른 거 다 제 눈에는 안 보이고 그 친구 하나 하고 계속 틈나는 데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계속 생명을 선포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에서 형님 그러더니 바뀌면서 한번 다시 좀 저희 교회 집회를 좀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 잘 안 가거든요, 외부 집회. 근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너무 강권해서 돌아가서 제가 한 몇 달 안 돼서 또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그때는 교인도 보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어떤 권사님 집인가 거기서 머물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오래전 얘기예요.
강하게 그냥 던졌어요. 그냥. 그랬더니 막 뒤집어지고 막 완전히 막 헌신돼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강팍해져서 도리어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막 나를 죽일까 막 해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은 저희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희는 나이 40 넘으면 등록을 아예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맞는 교회로 가세요. 제가 여기 교회에도 저도 고생하니까 새가족반 그래도 잘 모르면은 새가족반 5주 동안에는 제가 반 죽여놔요. 그리고 떠나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네, 예,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교회로 가서 하시라고. 여기는 이렇게 젊은이들이고 움직여야지 우리는 안 움직이는 거는 썩는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른들에 대한 저도 이제 목사 아들이에요. 저 어머니 쪽으로 5대째예요. 제가 이게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때부터 믿음에 있던 유업이 있는 집안인데 이런 이상 성질 더러운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시대에 이게 정말 점잖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그지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아주 지랄 같은 목사도 있어요. 막 불의를 못 참고 이게 복음과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막 가다 들여받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백그라운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어른들에 대한 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기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로 가시라고. 다른 맞는 교회로 가시라고. 근데 청년들 세대가 마음껏 하지. 어른들 자꾸 있으면 힘들잖아요. 자꾸 이렇게 눈에 그리고 힘들어하고 막 너무 이렇게 얼굴이 막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러면 설교하다가 막 나도 이렇게 힘들고 막 그래서 다른 교회 좀 가시라고요. 맞는 교회로 제가. 그러니까 저도 마음껏 설교하고 그러지. 저는 수만 명의 이제 청년들을 상대로 예수 안 믿는 애들 한 85% 되는 거의 예수 안 믿는 애들 상대로 목회했기 때문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싸가지 없다고 하는 요 애들이 훨씬 더 순수해요. 근데 모태신앙이니 뭐 교회도 잘 왔느니 죄송해요. 제가 많이 성숙해지긴 했지만 가끔 전문 용어가 나오더라도 제가 지금 잠깐 좀 이렇게 넘겼어요.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어른들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훌륭한 유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상한 저런 목사도 있구나. 제가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지만 복음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서 있는 목사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갔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사정없이 던졌어요. 그러더니 쫙 나눠지더라고요. 이렇게 쫙 나눠지면서 그 교회에 이제 돌아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해줄까 말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때 초자연적으로 많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전 청년들하고 많이 같이 다니는데 전 청년들 안에 영적인 은사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지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저는 가차없이 이제 폐차시켜버립니다. 고치려고 몇 번을 시도하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저는 아웃! 저는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저는 은사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신학을 할 때에 그때만 해도 부흥의 시대가 이렇게 거의 끝나가면서 이 부흥에 대한 이 비판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말씀 제자 훈련 막 이렇게 돌아갈 때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릴 때 크고 잘하는 것이 막 은사 막 구부관대 막 말도 뭐 교회에 찢어서 나가고 무슨 기도원 생기면서 무슨 뭐 기도한다고 신령하다고 하는 막 권사님들 이런 분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부정적인 것들 보고 자라가지고요. 저는 은사 no thank you. 저는 싫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저는요 그냥 나이스하게 목회하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백그라운드에 자라긴 했지만
그러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떤 큰 사건들을 한 2번 겪고 나서 제가 다 내려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굴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막 기도하고, 우리는 주구장창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 40일 기도하고, 끝나고 좀 이따 또 40일 기도하고, 21일 기도하고, 21일 준비 기도, 21일 본 기도, 뭐 이런 40일 준비 기도 40일 하고 또 40일 본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정기현 목사가 이제 제 밑에서 그렇게 한 6년 반, 7년을 훈련받고 이제 그 나갔죠. 그 거기는 나보다 더 심했어. 막 80일 기도를 1년에 4번씩 하고 260일 기도회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엉망하게 강력해졌어요. 사실 그 교회도. 아니, 그냥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이 없고 무능하게 생각하면은 절에 가서, 그리고 점쟁이들한테 가서 뭔가 한 말씀 달라고 돈 갖다 바쳐가면서 그런 짓을,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근데 지금 많은 이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답을 얻으려고 어디 가냐면 귀신들한테 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것처럼.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걸 다 막아놨어. 2단, 3단이, 물론 2단, 3단이 있어요. 여기 혹시 신천지 돈 그런 것들도 있는, 썩을 것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3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주 희귀병으로 가가지고 그냥 지질이 고장하다가 질질질 싸다가 내줘야 돼. 아주 돌이키든지. 근데 뭐 저는 그냥 해버려요. 그냥 뭐 겁낼 것이 없어.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도 몇 명 왔었는데 제가요 계속 그냥 선포했어요. 저주를 그냥 듣다 무서워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계속 기도해 줬죠. 예수의 이름으로. 네 인생에 아주 그냥 고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막 그러면서 돌이키든지. 그런 목사예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복귀를 하는 거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만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아주 입으로는 그냥 막 그럴싸하게 막 기도하고 해놓고서는 믿질 않잖아. 돈 믿고 사람 믿고 뺑 믿고 지 아주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그러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고 귀신을 쫓아가고 하는 이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는 것과 좀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은 구별해야 되고, 잘못된 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 쓰잖아요. 요즘은 뭐 풍요로니까 무조건 다 갖다 버려버리고 뭐 새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좀 고쳐보고 안 되면 막 버리고.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2번, 3번 권면하고 안 되면 그냥 아웃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무슨 신령하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애들이 뭔가 막 보고 막 꿈을 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 보고는 자랐지만, 이건 그냥 불구경은 했지만 이게 내 문제로 오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뭐 신학교 한 9년 동안 공부하고 신학교 한 4개 막 다니고 했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요,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고, 이거 어떡하지? 막 정말 이게 두렵더라고요, 목사가. 근데 목사가 두렵다고 말은 못 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선배님들한테 막 전화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 야, 그거 위험하다. 그런 거 자꾸 이게. 아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야, 그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이렇게 아무 답을 안 줘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을 그래도 한 35회 이상을 통독을 하고, 1년이면 제가 3독에서 한 5독, 6독을 막 성경을 하고 막, 죄송해요. 요즘은 게을러져가지고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읽는데, 제가 목회할 때는 그렇게 바빠도 막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안 되면 일주일 금식하면서 일독하고 막 하고, 성경도 많이 이렇게 읽고, 그런데도 성경을 봐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막 대충은 알겠는데 대충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여기 동서남북교회
동생한테 야 저기 성령에 관련된 책 좀 있으면 작성 보내 한 2, 30권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2, 30권을 제가 한 2달 동안은요 이거를 계속 성경을 봐가면서 책을 봐가면서 막 이걸 쭉 기도하면서 봤더니 하나님 다 정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많은 오해가 풀렸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걸 지지하기 시작하고, 아이들 지지해 주는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야, 매뉴얼이 여기 있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왜 한국교회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참상이 일어났는가,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 무당짓을 했는가라고 봤더니 그 당시 한국에 있었던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에 부흥이 있었을 때는요, 성령에 관련된 책 번역본도 하나도 없었고요, 모델링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받았고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열려서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는데 문제냐면 이게 동네에서 자라면서 봤던 무당이 하는 짓을 그냥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이게 신령한 거야. 내가 어젯밤에 네가 못해서 저런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저기 어른분이 다 가시네요. 그냥 벌써 다 잡히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레귤레이션이 무슨 물건을 사든지 약을 사든지 뭘 사든지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효과가 어떤 거고 어떻게 뭐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 어떻게 사용하고. 근데 성경에서도 은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고린도서, 에베소서 다 거기에 이렇게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다 나와 있어. 예언을 무섭게 뭐 여기 없어요. 신령한 눈을 하면서 목소리를 깔면서 뭐 이게 없어. 거기서는 위로가 되는 comfort, 위로가 돼야 된다. encouragement, 격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빌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뭔가 소망으로 막 그래야 되는데 듣고 났더니 막심하고 막 무섭고, 이 무당은요 무섭고 영을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음 뺏고 돈 뺏고 영혼 뺏고 망가지는 거야. 근데 뭐 은사한다 뭐 그러면서 지금도 난 한국교회에서 뭐 예언 기도한다 하는 분들을 치고는요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이 레귤레이션을 제대로 안 보고요 그냥 몸에 배이고 흘려고 보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젠틀해야 돼요. 젠틀해야 돼요.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지면 예언에도 보면은 리뷰, 꾸짖기도 하고 디스플린, 이렇게 훈계하는 부분들도 나오기는 한 부분에서. 근데 그거는 아무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권위, 예언할 수 있다고 해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막 함부로 꾸짖고 막 디렉션하고 막 리뷰킹하고 혼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너는 연세대가 뭐 이런 짓은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만 할 수 있는 거고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안 배워서. 레귤레이션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가르치고 레귤레이션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아웃이다. 단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다 꿈 꿨는데요. 목사님 가가지고 야야야 꿈 꿨는데 너 뒤졌더라. 뭐 이러면.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냥 웃으면서도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 박혀가지고 여기 시험 들어가지고 막 목사님 저 나를 꿈꿨는데 죽었다 그러는데 막 너무 힘드네요. 막 기도해 주세요. 야 그놈 새끼 불러와. 무릎 꿇쳐놓고. 그래서 야 꿈꾸는 사람들 다 이전에는 꿈을 안 꿨는데 언제부터 자꾸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 다 모여. 다 모였어. 너네들 너무 많구나. 1그룹, 2그룹, 3그룹. 오케이 다 해봤어. 너 네가 팀장이고 네 팀장하고, 자 이거는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수희 집사님, 그리고 나, 요 세 사람한테만 실명을 거론하고 너희들끼리는 실명하지 말고 내가 꿈꿨는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지칭을 그렇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너희들 언뜻 돌아다니면서 자꾸 지랄하지 말고 딱 한 곳에 모여서 너희들 나눈 얘기를 나누고 한 사람이 다 정리해. 그리고 나한테 다 올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해. 어떤 형제에 대해서 꿈꾼 사람이 대표로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에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격려해 주고 장려하고 막. 바깥에서는 막 이걸 보고 막 또 막 위험스럽다. 2단 3단이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아무 일제 얘기 안 하고 우리끼리 그냥 계속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 애들을 어느 정도 되면은 길었네요. 이 아이들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실습을. 야, 오늘 뉴질랜드 가는데 쭉 기도하다가 뭐 하도 소리를 무서우니까 제가 무섭게 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면 그 차를 아무리 좋은 차라도, 오늘 아까 BMW로 막 픽업해 왔던데 아무리 좋은 그 차는 불 안 났나요? 어쨌든 불 받으면 나가지고 막 뉴스에도 많이 봤는데 BMW 막 불 났다 그래도 막 주야.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안 되면 못 타요. 타면 자살행위지. 똑같아요.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은사는 무기입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필요한 우리 무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싸우려고 주신. 근데 현재 교회가 이 무기를 다 가져다가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2중 3중으로 잠궈놓고, 절대 이건 위험한 거니까 무기를 절대 이걸 열지 마 그러고 다 잠궈놔보고 나가서 전도에 선교에, 그러니까 다 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하니까 다 무너지고 패배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질서를 모르고 이걸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영적인 종교고, 영적인 하나님의 성교가 가장 영적이어야 될 이 기독교가 그냥 지성적인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된 거예요. 소리가 종이가 돼버린 거야. 이 말씀은 소리예요. 선포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종이 쪼이게 되니까 매가리가 없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 점보러 다니고 점집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냥 교회는 줄고 점집은 늘어나고 있고. 점쟁이들이 뭐 등록된 점쟁이들이 수십만이에요. 교회 뭐 5만 개, 6만 개. 옛날에 5, 6만이었는데 지금 계속 줄고 있고, 교회는 줄고 있고, 점집은 계속 늘고 있고.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요, 아이들이 막 꿈꾸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나누자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꿔서 그러냐고. 그러고 다 들어보면 오늘 그날 목사님 오늘 좀 신방할 때가 있는데 가보면 그 집이 이렇게 어제 꿈 얘기하고 딱 뭔가 이 집이네, 딱 매치가 딱 되는 거죠. 저는 신령한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저는 분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잠깐 다시 와봐라. 아침에 꿈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봐. 딱 들어가서 쭉 있으면 이게 쫙 보여져, 이렇게. 여기 이 집에 대한 꿈이었구나.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해줘. 깜짝 놀라요. 막. 어떻게 하시냐고. 목사님이 얘기해줘. 난 얘기한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근데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해먹고 좀 있으면 또 해먹고 또 해먹고 또 해먹고, 완전 다 그냥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겉만, 자존심만 남아있지 다 그냥 다 털렸어. 이미 여러 번 사기 맞아가지고 막.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막. 그래서 내가 문 밖에 나가다 이런 얘기 잘 않는데 그래도 해달래. 그래서 그러다가 문 밖에 나가다 서가지고,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회개하라고. 교만해서 하는 그냥 돌직구를 던졌더니 이 양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뒤집어놨네. 이 사람이 교인들 전화해가지고 여기 막 저기 흔들고 저기 흔들고 저기 흔들고 막 아주 난리 부르쳐놔가지고, 제가 이제 엄청난 은혜가 집회가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막, 그렇지 않아도 약간 불편했던 사람들끼리 또 혼적인 사람들 혼적이 다 통하잖아요. 끼리끼리.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통하고 누구하고 대화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의 기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맞는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완전 혼적인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알면서도요, 이게 성장이 안 되니까 그 상황이 처음에는 가서 뚜루룩 전화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문제 생겼을 때에 정말 무식한 사람이요, 친구한테, 엄마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네 편 들지, 남편 들겠냐. 그 정도 성숙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살려면 목사님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뭔가 이렇게 중재해 줄 수 있는, 한쪽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중재를 해야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인간적으로 엄마한테 전화하면 당연히 엄마가 저 미친놈 새끼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들고 그러는 거지. 친구한테만 야 당장 헤어져,
그놈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막 삐져,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원리예요, 원리.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그래가지고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왔는데, 막 목사님 하면서 그러는데, 또 수습하러 가야 되겠구나. 안 불렀는데도 이제 수습하러 가야죠, 이제. 알았어. 기도하고, 또 가서 이렇게. 근데 그냥 또 강하게 그냥 기도했어요. 걱정하지 마. 너 목에 때려치고 살펴낸다며! 뭘 그 떨어지는 거야. 야, 가지치기 있어야 열매 맺어. 믿음 가져. 네가 믿음 있어야지. 떨어질 사람 떨어져야 돼. 목사가 그런 보장 없으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으로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이 짓을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이지. 아직 선교사는 아니고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 집회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놓고 집회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정신 차려놓은 새끼야.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본주의를 목회하려고 그러냐. 이거 끊어져야 네가 살고 교회 살아. 그러면서 막 하고 기도해줬는데 막 부럼부럼 해가지고 막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아니가 다르게 막 뚝뚝뚝 다 떨어져 나가지고 절반 50% 다 나갔어요. 내가 한편으로는 나도 힘들더라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보내실 거야. 기도해.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기도 진짜 믿고 기도하기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아침과 저녁으로. 또 혼자라도 기도해. 내가 얘기했던 거 설명해 줬어요. 나도 성도들 40일 기도 선포했지만 그냥 나 혼자 목사 살려고 내가 기도한 거야. 성도가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 혼자 와서 기도해. 목사라도 기도해. 작정 갖고 기도해. 그나마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성성 기도하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정말로 아침 저녁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쫙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괜찮은 어른들이 다 오신 거예요. 5, 7년 개띠인가요? 5, 7년 이분들이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5, 8년인가 5, 7년인가 어쨌든 이분들이 막 대거 6, 7명 쫙 왔는데 정말 괜찮은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갔어요.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에. 그래서 가서 이제 딱 그러니까 중심 있는 분이 한 분이 다 오셨더라고요. 괜찮은 분인데 한 교회 한 20년 이상을 섬겼는데 그 교회가 사실 이제 목사님 바뀌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교회로 왔는데 그분이 중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심이 딱 있어. 그래서 한 명만 조졌어요. 저는 대중을 놓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들을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지 한 명을 향해서 제가 막 계속 설교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결단하고 딱 일어서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장이야 거기. 그분이 진짜 결단하고 이러는데 저는요 제가 설교한 중에 역대급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 설교가 나가지고 3일 동안 제가 몸살을 앓았어요. 얼마나 영적 이 프레셔가 강한지요. 막 이 영적 공기를 계속 밀어내고 밀려오고 밀어내면 1시간 반을 설교했어요. 그 교회에서 끝까지 했어요 저는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몸살 난 거예요. 막 다 어깨 다 뭉치고 막 이게 한 역대급 두세 번째 되는 설교를 한 것 같아. 영적 전쟁이 장난 아니었어요. 현장 그대로 막. 그 다 인본주의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막 닳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데 저는 그냥 원색적으로 설교했어요. 성경을 갖다 대면서. 근데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날 저녁, 그 설교하기 전날 토요일날 저녁에 맥도날드에서 2시간 집회가 있었어요. 얘기지 않은 집회가, 간정 집회가. 아니 그 여성분들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인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 남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거기서 집사람들하고 잠깐 좀 커피 마시라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커피 마시러 갔는데 내가 그 나이 드신 분들 한 6, 7분들하고 나하고 딱 앉혀놓고 자기 가버렸는데 커피가 들어가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게 지금 이게 침묵이 막 5분, 10분 이게 나는 이게 막 힘들거든요. 그런 거 못 견디거든요. 막. 그래서 주님, 그러다 거기서 간증이 나온 거야. 내가 2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호주 왔는지, 어떻게 목회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2시간 동안 하는데 이분들이 막 눈 동그래져가지고 듣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니까. 거의 보태지도 않고서는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막 척척척. 막 눈 동그라져. 1차 거기 은혜 받은 게 이게 그냥 이게 예방주사를 맞은 게 그게 더 다행이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는요, 이렇게 튕겨져 나와요. 설교하면 쑥 받는 분이 있고. 근데 그분은 그래도 머리를 막 듣더라고요. 처음에 머리로 계산하고 계시더니 나중에 이게 심장으로 이렇게 영으로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막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분이 가장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부가. 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담임 목사는 옆에서 초조해가지고 침 말르고 내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막 안절부절 이제 끝났구나. 이게 완전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목회를 해보려고 했더니 또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완전히 박살 나는구나. 막 불안해가지고 끝에 앉아가지고 다 보여요. 막 얼굴이 침 쫙쫙 말르면서 막 눈이 막 동공이 흔들리고 막 나도 저기도 저렇게 신경을 써야지. 여기 설교를 해야 되지. 여기 보지 이러면서 1시간 반을 설교 주일날 2시 반인가 예배 끝났어요. 11시 예배인가 10시 반 예배인가 11시 예배가 2시 반에 막 그때 완전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그러고 나서 딱 터가 잡혀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움직여요. 번식하고, 영향력을 줘요. 살리고, 소망을 주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도죽은 죽이고 빼앗고 앗아가지만, 뭐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라. 흐릅니다, 생명은.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생명이 흘러가고요. 이 죽음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영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냥 답답해지고 힘들고, 저도 제가 막 은사적으로 뛰어난 은사 이런 건 아니지만은 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느껴져요. 느껴지고 보여지기도, 때로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시고, 저도 제가 막 전문적인 뭐라고 표현을, 제가 이렇게 어떤 사역하신 이런 분들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저는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할 때는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답답한 사람한테 가면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생명력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든 모태 신앙이든 몇 대째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들어왔다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요,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라고 고백을 통해서 초청하는 이런, 본인이 이게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인격적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있어야 되고, 뭔가 페이퍼워크에 사인을 쫙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게 뭐 인격적이라고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화면은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냐라고 하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알아듣게 얘기하자면요, 주님을 경험했냐 하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냥 지식이냐,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만났냐 이거예요. 만났냐, 경험이 있느냐, 체험했냐.
만나지 않았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단계예요. 일단 그걸 거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불이 훅 붙듯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훅 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면 이 생명 안에서요, 이걸 가 놔두면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나중에 유목사님이 이 부분 설교를 잘 더 해주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어제 이제 치유의 역사들이 좀 일어나고 그랬죠. 항상 일어나요. 어제 김모혜 선교사는 뭐 두바이 왕궁에도 가고, 막 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극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치료받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중동에 이게 치유 사역이 아주 강력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우리 그룹 안에 가장 막내예요. 우리 그룹 안에 가장 막내인데 아주 너무 신실하고, 거기 완전 불이에요, 불. 1세대의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1세대에 가진 불을 이어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내가 봐서는 거의 유일한 사람 같아요. 그 정도 급의,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막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져요. 막. 일본 가면, 몽골 가면 막 가는 곳마다 막 그냥 민족과 언어와 상관없이 막 다 뒤집어지고 치유와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 두바이 왕국에서는 한 30명 이상 그 귀족들, 로얄 패밀리들 와가지고 막 다 팔도 못 움직이는 사람 왔는데 막 팔 펴져서 막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그 국왕의 친형, 사촌형인가가 너는 나하고 친구다, 형제다. 누가 너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걸 죽이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치료할 때 그 사람들이요, 찬양, 복음 찬양 딱 틀어놓고 그 왕궁 안에 들어가서 틀어놓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막 방언하면서, 야, 너 무슨 기도냐? 그래서 상당히 두려웠대, 처음에는 막. 난 크리스찬인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래? 알았어. 다 얘기하고 기도하고 치료가 됐어요. 야, 너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특별한 게 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슬람에 대한 재밌는 얘기도 참 많은데, 이슬람에 대한 시작들, 이슬람에는 기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음에 드는 기적을 일으킨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이 쿠란에 2권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책은 메카에서, 두 번째 책은 메디나에서 써졌는데, 메카에서 썼을 때는 사실 이슬람은요, 기독교 2단으로 시작했는데, 기독교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이상한 이게 잡종과 귀신의 역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 맨 처음에는요, 자기가 예언자가 되고 싶어서 시작된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기독교인과 유대인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메디나로 가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요, 메카에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린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이제 정식으로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 메카에 처음에 썼던 책은요, 되게 평화적이에요. 그리고 막 거기 예수님 얘기도 막 20분 이상 나오고, 막 마리아 얘기 나오고, 크리스찬들 잘해줘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잔뜩. 그래서 평화의 종교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책을 딱 꺼내서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근데 두 번째 책, 메디나에서 쓴 두 번째 책은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죽이고, 막 여자들은 때려야 된다, 막 그러면서 다 나옵니다. 치임실로 데려가서 때려라, 막 나오고, 막 거짓말해도 진리를 위해서는 상관없.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리고 막 죽이는 것들, 그 다음에 인신매매 있잖아요. 그거 다 나옵니다. 잡아서 필요하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막 이 두 번째 책에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잘 안 보여주죠. 첫 번째 책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속이는 거지. 어쨌든 너무 많이 갔네. 다시 주소를 찾으려니까 내가 어디 가도 거기까지 하죠. 생명, 그렇죠. 예, 생명의 역사는요, 이게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던지 생명이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40년 다닌 거죠. 초등학교만 40년 다닌 거예요. 졸업을 못하고. 뭐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성장을 못해서. 이게 성장하고 하이스쿨 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영향력들이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은 뭐냐면 초등학교만 20년, 30년 다니는 거야. 그냥 맨날 은혜만 받으려고. 자기 중심이야. 은혜 안 주면 삐져가지고 왜 오늘 은혜가 없었냐.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온 거야? 지가 처먹으려고 온 거야? 지가 은혜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게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초등학생이야.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지가 예배 보고 있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감독 관리하고 앉았어.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나는 내 평생에 죄송해요. 장로는 없다. 그랬어. 차라리 전도사를 해라. 사역을 해라.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 이 장로 되면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 장로님을 세우긴 했었는데 두 번째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사역자를 그냥 세웠어요.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그 평신도 사역자를 그냥 신학에서 지금 이제 뭐 들어가면 또 교회 개척, 2개 교회 개척하는데 이제 지금 교회 개척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신학교 보내고 서포트 해주고. 생명력이 생명력. 이게 생명은 있는데 자라지 못한 거예요. 생명력이 커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김호성 기사 같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더 작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투성이 지금도 사실은 막 머리 아파요.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도 그냥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그냥. 여전히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뭐 이제 막 내가 혼내기도 그렇고 막 내가 청년 때나 이럴 때는 내 5시 막 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린애 짓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막 제가 혈기왕성할 때는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한 2-3명 정도 몽둥이 들어가지고 막 때리기도 했어요. 걔들 지금 선교사 되고 목사 되졌는데 이놈의 새끼야 차라리 다른 교회 가라. 나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 다른 교회를 가라. 차라리 보지 말자 우리 그냥. 뭐 그렇게 했어요. 차라리 너 진짜 너무 괴롭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엎드려 뻗쳐. 왠지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자가 안 됐으면 고소당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너무 뭐 정말 사랑하고 안타깝고 막. 근데 이게 뭔가 육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충격이 가해지고 환경과 어려운 충격이 사람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나는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안 되면 진짜 영성으로 안 되면 혈기로라도 막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제가 호주 가가지고 20년 전에 영어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전도 다 해버렸어요.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야. 생명이 전달되어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한 2년 걸린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김밥 사다 주고 집에 데려다가 김치찌개 해주고 막 그 외국 막 다 같이 여행 가서 다 여행 같이 여행 가고 막 같이 놀아주고 나는 그랬어요. 그냥 도와주고 이사님 막 같이 도와주고 막 차로 막 그냥 자기 발로 다 오더라고. 한 자매는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상당히 막 이렇게 안티가 있는데 이사한다 그러게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괜찮아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근데
막 어렵게 찾아서 나도 그때 간지 얼마 안 되는데 1년밖에 안 되는데 막 차를 이렇게 막 길 잊어버려 헤매다가 가서 짐 싣고 이렇게 딱 타려고 그러는데 옆에 타지 마세요. 여기 내 와이프 자리니까 뒤 타세요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교회 나왔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사님은 진짜네요. 막 그러더라고. 옆자리 안 태워요. 차가 꽉 차면 내가 옆자리 태우지만은 나는 그 뭐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자매들 옆에 안 태워. 여기는 내 와이프 자리입니다. 딱 이렇게. 근데 꽉 타면 내가 어떤 막 그런 뭔가를 보고도 감동이 된 거야. 그러더니 자기 막 마음 밀려서 막 나는 이런 전사님 처음 본다고 막. 지가 자기 발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확 열려서 예수 복음 전하고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죽고자 하고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울어주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물 한 잔 마셔야 되겠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이게 영양 생명력 힘, 생명의 힘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부정적인 사람들 의로로 신방을 갔다가 도리어 올마와 원망과 불평이 올마와 가지고 그렇긴 그려. 아,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야?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 신방 가지 마요.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는 하고 있어야지. 생명력, 생명의 힘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함부로 이렇게 막 축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감당할 사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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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 하나님 여기에 생명의 영을 막 하나님 여기에 부어주시고 막 더 강력하게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살아나고 회복되지고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나를 만나서 나하고 마지막 대면에서 안 돌아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놓지 않는 한도는, 내가 내버려 놓지 않는 한도는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이것이 계속 생명력, 힘을 가져야 되고 힘이 증가돼, 힘이 센 만큼 우리가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 생명의 이 순환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은 몸된 교회에 속할 때에 이것이 계속 증가되지는 것이에요. 혼자는요 증가되지 않고 이상해지든지 다시 쭈그라들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죠. 모든 짐승은요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살지만은요 유일하게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가 만물의 영장 사람만이 돌봄을 받아야 돼. 다른 모든 뭐 쥐새끼들이나 모든 이런 막 곤충들도 그냥 나누기만 하면 자들이 알아서 그냥 생존하고 사는데 사람은 나누면 그냥 죽습니다.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존을 못해요. 참 희한하잖아요. 여기 원리가 있어요. 생명의 원리가. 여기에 우리가 이 주님의, 그리고 나는 이거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와 이 공동체. 저는 뭐 이거 용납 안 해요. 왜냐하면 가정, 이건 하나님의 직접 창조하신 거고, 교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이 두 개예요. 뭐예요? 이것도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정, 육체적인 가정.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기에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가정에 속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든지 아니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증가되지고 확장하려면 반드시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자, 한번 좀 보게.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의련이 자라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고 변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 그런데 이 개인이 계속 혼자만 있으면 그것은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유리병에 꽃이 꺾여진 꽃이 꼬아진 것처럼 처음엔 살아있는 것 같은 점점 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영적인 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가족이고 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몸에 속하면 몸의 머리 대신 누구예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에 거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몸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연결되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지만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연결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단절되어져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에 어떤 공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되지 않는 것이 지식만 연결되어 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자기 내 거, 내 새끼, 내 중심적인 것.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내 거, 내 인생, 내 자식, 내 교회, 내 거.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이런 사람 바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만 내 것.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내 것. 어린아이 성장하지. 이 소사이어티, 이 가족,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신체 부분이 내 거야 라고 손가락이 주장하는 거 봤습니까? 발가락이, 귀가, 눈이, 어느 이 신체 부분도요, 자기를 주장하는 신체 부위는 없습니다. 가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헌신과 수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몸된 교회에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가치 모르는 거예요. 혼돈스럽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쇼핑하듯이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헌신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또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 은혜를 경험을 안 했던지 옛날에 하고 그냥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식된 장기와 몸이 하나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몸과 연결되어서 이거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듣기 바랍니다. 몸과 연결돼서 하나 되어야 이걸 보고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 장기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신장과 아니면 간이든지 뭔가 요즘 이식했어요. 쉽게 말하면 떠돌아 다니다가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몸에 이제 딱 다시 이렇게 다시 이식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식 수술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되고 잘 적응되어져야 성공적인 것이고 이 사람은 계속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자꾸 떠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떠나고. 이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열매가 다 뽑아가지고 옆에다 또 심고, 이거 또 열매가 또 뽑아서 옆에다 심고, 고생만 직살이 하는 인생이 되죠. 열매는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고요. 영이 있는 곳에 심겨져야 되고, 수고하지만 이것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인내하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걸음을 충분히 받아서 열매를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열매가 없네 하고 또 뽑아가지고 옆에 교회 가서 또 다시 심고, 또 이거 뭐야, 이 교회도. 내가 그랬어요. 야,
좀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좀 나한테 소개해줘라. 나도 그게 좀 등록하고 다니고 싶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완전해서 삽니까? 가족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만나게 해줘 가족으로 연결시켜 있게 돼. 사랑하고 사랑을 배워가고 믿고 사는 것이지. 이 인식이 영적인 원리 다 똑같은 거예요. 자연이나 똑같은 거예요. 몸에 들어왔지만 연결되지 못하면은요 장기이식이 실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에 들어와 연결되는 듯 보였지만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중심, 사역중심, 자기중심, 자기 야망, 꿈.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를, 내가 이런 교회. 그럼 네가 목사해. 도우려면 도울 자리 있어야지. 자신의 야망, 그래서 막 사역이 없으면 본인의 설 자리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으면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충성 헌신 때 더 이상 찾아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아무 열매 없이 자식 새끼들 다 망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낯짝으로 주님 뵈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계속 살 줄 알아요? 죄송해요. 저보다 더 연세 많지만 저는 이미 생명 내놓고 지금 가서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 해도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니다가 그냥 빼싹 말아도 열매도 하나도 없고 자식 새끼들은 그 꼴 보고서는 신앙 성장하겠어요? 맨날 원망 불평 목사욕하고 교육하고 상처받았네. 너만 상처받냐? 목사도 상처받지.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요. 감정 있으면. 그러면 남편 아내끼리 서로 상처 안 주고 안 받아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힘들지만 어떤 또 기간이 필요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사랑하고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몸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절대 그냥 떠날 수 없습니다.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잘라져 나가거나 애초에 몸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로 놀았다는 것이죠. 장기 이식이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내 교회에 심고 은혜 받았다면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더 교회에 머물고 싶고 더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뭔가 막 돌보고 싶고 뭔가 청소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이고 지체가 된 것입니다.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을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권위 아래 두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권위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권위는요 바로 키와 같은 것입니다. 권위는 중요한 겁니다. 키가 없는 사람은요 안에서 누가 열어줄 때까지 계속 배를 누르고 두드려야 돼요.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 어느 지역에 제가 키가 없을 때 그렇게 하지만요 제가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집은요 제가 언제든지 열고 들어갑니다. 제가 사역에서도요 하나님 내게 권위를 주신 지역과 교회와 거기서는요 제가 무조건 다 엽니다. 제가 가면 열립니다. POG 교회는요 제가 가면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키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냥 가서 설교하면 다 열려요. 이렇게 성들 다 열려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위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권위를 모르고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 권위는 바로 교회에 주신 겁니다. 이 공동체에 주신 것이죠. 절대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주면 사고 납니다. 개인에게 주면은요 꼭 이단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권위를 주시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총알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총알이에요.
야, 이 총알은 뭐든지 다 뚫어. 강력한 총알이야. 우와! 간단합니다. 총알은요,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총알은 총알로 끝납니다. 이게 총에 딱 연결되질 때에, 쏠 수 있는 총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총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총을 쏠 수 있는 이 사수, 이 라이퍼슨에게 총이 들려질 때에 이것이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총알인지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요, 그냥 들락달락 무슨 뭐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또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또 가는 분 있다면 목사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책임지실 거고, 제가 이렇게 설교까지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설교하려고 설교한 게 아니라 주신 마음으로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지질이 고생하며 열매 없이 그렇게 피폐해져 가지고 살면서도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듣고, 와,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물가에 심겨지고 심겨지고 고난과 바람과 햇빛이 당연히 바다에 열매가 있죠. 그 뜨겁다고 옮긴다면 거긴 햇빛이 없네. 햇빛이 당연히 있지. 바람 당연히 있지. 이놈 정말 내가 이놈하고 도저히 못 살아오고 미친놈이냐고 헤어져고, 또 다른 놈 그놈도 미친놈이고 똑같아. 인간은 다 서로 맞춰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또 한 번 이혼하고 또 한 번 이혼하고, 그럼 자식 새끼는 왜 나가지고 애들 다, 이 다음 세대를 다 망가뜨리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뿌리를 내리고 인내로서 기도하면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아멘. 그리고 자식 새끼들도 다시 영적인 질서 가운데 들어오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열매 있는 삶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거는 이 공동체, 이거 귀한 것입니다. 이 몸 안에 들어와야 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끝나야 되죠. 배고파가지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POG? 이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제가 이제 뒤도 옆도 다 좀 보기 시작했는데, 옆에 어느 보니까 애들이 컸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다 커가지고 지금, 하나는 졸업했고 하나는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신학기도 했으니까 3학년, 애들이 다 컸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좀 같이 놀아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미쳐가지고 그때는 진짜 이런 멘토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한 거 본 그대로 했어요. 그게 목회에게 잘하는 줄 알고. 물론 그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좀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쏟고 헌신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 많은 제자들을 주셨고, 또 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아들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뭐냐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예요. 함께 이 일을 계속 비전을 이어서 계속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때에 이제 국가와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 주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둘 주셨고, 그 다음에 3대가 내려가서 12를 주셨고, 그리고 4대째에 가서 민족과 나라가 이루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장인 정신이 대를 이어서 막 이랬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 사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자를 키워놨다면요, 이 압살롬들 키워놔가지고요, 나는 이 압살롬들 내가 제거하고 다니느라고 힘들어요. 제가 교회들마다. 제 전공이 분별과, 아시잖아요. 저는 바로바로 가서 그냥
바로바로 제거시킵니다. 이 부사역자도 제가 가면 수원 가면은요 벌벌벌 떱니다. 제가 딱 가면 누가 담임 목사인지 몰라. 내가 가면은 막 부사역자들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주차장 나와가지고 막 목사 오시냐고 막 그러고 밥 쫙 맛있는 거 밥 먹이고요. 소집시키면 애들이 밥 먹은 거 채우고 막 그래요. 그냥 옛날처럼 무식하게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요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씩 회를 뜹니다. 요즘 옛날에 몽둥이로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요즘은 몽둥이를 손 아파가지고 몽둥이 안 하고 요즘은 회칼로 그냥 싹싹싹싹싹싹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안 둡니다. 예, 뭐 주님이 또 그렇게 쓰시니까 또 쓰고 또 부족한데 제가 뭐냐면 세우는 거예요. 아들들 세우는 거.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중동에 가서도 저는요, 이 중동의 이 로컬에 있는 이 뭐 사역자들하고 보면은요, 너무 마음 아파요. 이 돈으로 이미 사람으로 맨파워로 이미 다 애들 다 빌어놔가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만 옳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이 은사. 그래서 저도 분명히 하나 쓰실 거라는 믿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 right person, right place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꿈은 하나님이 시드니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이 가정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교회다, 공동체다. 거기 안에 생명의 역사를 보호받고 증가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키를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열려져요. 가는 곳마다 막 기도하고 울고 막 안 해도요. 그냥 가서 선포하면 어디 보셨잖아요.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선포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요. 선포하면 이게 뭐예요? 권위를 갖는 거예요. 키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김무열 선교사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숨겨져서 막 일하고 다니고 막 어마어마. 그래서 그 교회 막 보호해 주려고 가서 목사들이 막 가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또 사역도 해주고 그냥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지지해 주고. 근데 거기도 권위 아래 들어와서 이렇게 가니까 보호받는 거예요. 혼자서 그랬으면 다 우리 형제들이 그냥 막내 챙겨주느라고 한국에서도 계속 해주고 또 막 이렇게 함께 가니까 통제되지고 그러니까 보호받고 건강하게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교회는요, 자, 생명의 이 순환, 생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목적과 하나님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도 많고 제가 보면 알겠잖아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띄우지 마라 하는 게 계속 실수예요. 실수. 막 이 열정이 막 안 되면 막 나는 왜 안 되죠? 하고 막 그 하나님이 나도 좀 되고 싶은데요. 막 하고 나도 이렇게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스타일이지 그냥 안 됐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묻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막 그 답을 줄 때까지요. 그냥 붙들고 안 놔줘 주님. 요즘 제 기도실에서 이제 항상 요즘 이제 아침에 한 2시간, 3시간, 한 4시간 저는 기도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층에는 예배식 기도실이에요.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쭉 가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고 저녁 때 들어가면 좀 들어가서 이제 말씀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신 말씀들 계속 정리해요. 이 아들들을 세우는 메시지들. 여기가 준비되면 제가 와서 한번 전체를 놓고 하면 안 되고 준비된 사람들만 혼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놓고 제가 이 메시지 왜 이 아들됨이 이 제자 훈련이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생명의 역사가 안 되고 이것이 성경적 원리 히브리적인 사고 원리로
이게 아들들로, 자녀들은 그냥 오프스프링, 그냥 피 혈통을 받은 자들이지만 아들들은요 유업을 이을 자를 아들이라고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여기 선교 비전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온 거지. 너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도 막 짠하고, 또 주님 또 가라. 그래서 제가 목양하러 가서 이제 애들 돌보고 여기도 가고 하면서 계속 목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그냥 이 선교에, 아버지가 선교 북아프리카 중동 얘기하니까 즉 일본 선교 한다고 하는 애가 중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중동에서 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중동 얘기하니까 난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쭉 풀어보면.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셔서 뭐 수천 명을 전도했어요. 제가 호주에서만 수천 명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 교회를 통해서 수만 명의 이 한국 애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천 명의 애들이 예수 믿고 막 세례 준 사람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잘 기억도 안 나요. 천단에 내 목회는 막 큰 길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구원받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사는 게 나의 비전이었어요. 그때는 제발 좀 병신같이 살지 마라.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받고 살아라. 그러면 바로 왕을 굴복케 하신다.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저도 제 목회에서도 저도 항상 도전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가지고 통과하고 애들이 다 보게 해줘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입 다물고 따라오든지 내 눈에서 사라져. 제가 사실 막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했어요. 제 40대 때는 제 목회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되는 걸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막 따라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물에 막 계약하고 막. 근데 돈이 막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오고 막. 2,000달러 있는데 1억짜리 건물, 내가 계약금을 1억을 내야 되는데 그냥 덜커덩 계약해놓고 기도하자. 애들이 기도했어요. 믿고. 우린 소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소망의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될 것을 난 믿고 기도하지. 2주 만에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감동이 된다고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2번이나. 근데 감동이 된다고 그러길래 그럼 하세요 그래서 3번째는. 근데 그분이 1억을 딱 내놓고 가셨어요. 가서 보내준다고 하더니 그냥 바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건물 딱 계약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생명에 관련된 얘기만 할게요. 그냥 뭐 그 말도 안 되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집행하지.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운영위원회 세우지도 않아. 우리는 나한테 혼나요. 회계에 뭐 그러려면 여기 자진 사퇴하고 나가라고. 그리고 책임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 1월달마다 막 4천만 원짜리 막 이런 집회, 청년 집회를 막 운영하는데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은 재정이 없어요. 마이너스야. 막 난 진행해. 우리 7년 동안을. 근데 돈 없어서 일을 먼저. 나는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기도하고 컨펌 되면은 나는 그냥 돈이고 뭐고 그냥 진행해버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누구하고 상의하냐면 교회 뭐 재직들하고 상의 안 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너희들 다 기도해라. 금식하고.
이 하나님의 정말 뜻인지 기도하고, 우리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한테 쭉 해서 컨펌해서, 그래서 한 60, 70명의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한 20여 명의 그룹이 있고, 10명 그룹이 있고, 5명 그룹이 있고,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성수감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를 기도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한 10명, 12명 그룹에다가 기도시켜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노란불이라도 나오면 우리는 스탑시켜요. 다시 기다리고, 모두가 다 그린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다시 또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 전체 그룹 앞에 기도 내놓고 기도하고 그냥 밀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야. 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교회는요 내 목회가 아니었어. 교회는 하나님 목회하는 거지. 나는 내 비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나는 펼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선교로 가는 거. 제가 일반 목회를 했었으면 우리는 건물 여러 개 가졌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아마 이제 이번에 가면은 건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건물 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저는 믿음으로 올 초에 가서 선포했어요. 건물 알아봐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건물이 이제 1년 좀 넘으면 이제 계약이 끝나요. 10년 썼는데 우리가 지금 건물에 나는 돈이 한 3억 정도 돼요. 렌트비가. 돈을 모으지를 못해. 우리는 선교비로 나가야 되고, 뭐 계속 옆에 교회 도와줘야 되고, 호주 교회 섬겨야 되고, 우리 막 옆에 교회들 퍼주느라고 우리는요. 내가 그걸 모아가지고 건축했었으면 이미 막 큰 교회 막 세웠을 텐데 돈 우리는 안 남겨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다 흘려보내는 이걸 계속 연습했어요. 개척할 때부터. 내 개인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다 흘려버려. 그대가 굶어 죽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걸 안 해요.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회 때에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고 전세로 내려가고 전세도 월세로 내려가고 그분들이 망했어요?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보세요. 다 영락교회 보세요. 그랬던 분들이 다 잘되고 자식 복을 받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로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선교해야 될 한국교회가, 선교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될 한국교회가. 이게 실제예요. 생명을 내놓고 다 던지고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이 죄 가운데 살고. 차라리 빨리 주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내가 이게 죄 짓고 사느니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하시던지. 이 무식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 그지같이 살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 영광으로 살고 싶습니다.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쳐.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하고. 하나님이 건물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냥 믿음이. 그래서 건물 알아보려서 막 건물 애들 알아보고 있어요. 한 3억짜리 알아봐라. 3억에서 3억 5천짜리 알아봐라. 들어가면 건물 보고 다니고 준비하라고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다음에 오면 내가 건물 샀다고 제가 간증할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누가 나를 상대하겠어?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득 가진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뭐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맨날 입으로만 그러고 왜 믿질 않냐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POG는요 그냥 선교한다고 뭐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애들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훈련시켜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필드에 가서 훈련시키지. 아니 뭐 1년씩 막 워킹홀리데이도 뭐 호주도 많이 오고 막 미국도 가고 다 그러는 판에 왜 중동은 왜 보다? 지금 요르단에 지금 한 30명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 거기 한 20명 돼. 이제 터키에는 이제 가족들이긴 한데 가족 애들 우리도 한 20명 되잖아요. 한 20명. 많아요. 우리 잘 살아요. 이 편안한 이곳에서 무슨 변화를 바래. 용기가 있으면 한번 딱 일어나가지고 딱 나와보세요. 한두 번 지나면 두려움이 없어져. 나도 솔직히 두렵더라고. 처음에 2007년도 처음 내가 중동 갔었을 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1년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막 했는데 다 사는 사람 사는데요. 거기에 1400년 동안에 한 번도 부흥이 없었던 그 땅에 변화들이 일어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곳이 맨 처음에 부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슬람이 7세기 이슬람이 덮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프리카 모슬렘도 여기 아시아 쪽의 모슬렘들은요 부흥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동에 있었던 모슬렘들은요 한 번도 부흥이 없었어요. 1400년 동안에. 그러다가 지금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추수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난 10년 하나님이 그 일에 저를 동참시켜 준 게 너무 행복해요. 오늘 데려오려고 못 왔는데 우리 지쌤, 요르단에 있는 지쌤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거기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함께 한 그 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시리아 또 이라크 난민 아이들 이제 학교를 한 20명, 110명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지난 5, 6년 동안에 5만 명, 6만 명의 모슬렘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는요 선교의 역사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수회 때 내가 뭐라도 이렇게 가서 도울 수 있는 게 난 너무 행복해. 하나님 나를 그렇게 10년 전에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란이요 시아파의 종주국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시아파가 뭔지 모르죠. 수니파, 시아파. 거기고 또 민족주의 막 모슬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아파하고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에 주님께로 돌아온 숫자가요 어마어마한, 작게는 500만, 많게는 800만 정도가 그리스도께 돌아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1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년 전에는요 선교사들의 무덤이었어요. 일본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30년, 40년을 평생을 가서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정말 타고난 뛰어난 분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40년 사역했는데 한 명, 두 명이 돌아온 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던 곳이 몇만 명, 몇십만, 몇백 명씩 돌아오고 있는 이 현장이 와보고 싶지 않으세요? 터키도 그런 일이 이제 막 시작될 겁니다. 레바논에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에 막 동참되고 막 때로는 막 긴장하고 너도 막 영적 싸움하고 막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교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도 인정해 주시고요. 가족에 머물기도 하고요. 그냥 한 로컬 교회에 머물기도 해요. 우리는. 그리고 이게 열방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이렇게 더 뻗어서 민족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나라적으로 막 또 진짜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거기 안에서 이렇게 이 지역, 여기 부천인가요? 이 부천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여기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냥 머물다가 가는 분이 있고, 이게 넓혀지는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이게 막 넓혀져가지고 저도요 정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제 목회가 제가 막 저기 심장으로 막 이제 우리 10월 달에 또 튀니지하고 모로코 웨스트산 사하라 이번에 또 갔다 오고 이번에 제가 이제 호주 갔다가 들어가면은 이제 요르단 갔다가 쭉 또 돌아서 다시 이제 들어가고 제가 이제 리비아하고 알제리 이제 여기는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누군가가 초청 비자를 줘야 들어갈 수 있어. 관광 비자도 안 줘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뭐 이런 리비아. 그 땅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막 재밌어요. 난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러나 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익사이팅한 난 너무 주님 감사해.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재미없었으면 나는 정말 못 견디는 사람인데 너무 주님께서 익사이팅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 너무 감사해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생명력의 증가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바운더리나 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뻗어 열방을 향해서 더 이렇게 POG의 유업들을 이제 다 열어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주나임 교회도 우리 여기 POG는요 큰 교회 없어요. 다 작은 교회들이 정말 십시일반 우리가 없는 거 헌금하고 막 사람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됐는지 점검해 보시고 주님 만나 예수를 통해서 시작됐는지 여전히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진짜 뜨겁게 주님 만난 이거 잘 모르겠다.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이번 POG 집회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약간 가정적으로든지 40일 기도 작정하고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접붙임받은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를 그리고 이 생명력이 증가되기를. 두 번째,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요. 그냥 입만 좋으라고 한 소리가 실제예요. 나는 이 교회 우습게 여기는 것들은 난 인간 취급 안 해요. 왜? 우리 아버지의 작품을 여기에 실제적으로 장기 이식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지체로 여기 안에 자리 잡고 이제는 햇빛과 바람을 견뎌낼 힘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성장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내 자식들이 복이 흘러가게끔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목적이 목사님 개인의 목적인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인지 이 목적을 자기 목회하는 교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목회 예수님 목회해야 되는데 비전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송사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 생명의 역사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나도 정말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졌지만 너무 약한 사람들은 이 생명력을 주님 내 안에 정말로 증가시켜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내가 쉽게 생각하고 잘 몰랐던 이 공동체 교회 하나님 정말 지체로 이제는 접붙임만 되고 장기 이식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열매 맺으며 그렇게 살고 복을 받으며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가시켜주고 복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 살게 몰랐던 것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 삼창하며 통성으로 다같이 주님 앞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